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거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40세 되던 때에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도피하게 되었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양을 치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희망이 없던 모세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80세에 누린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과 상관없이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복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복음이 전혀 능력이나 응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80세에 되어서 이 복음이 체험되어졌을 때 나이가 80이 아니라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알고 있었지만은 복음 체험하고 나서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 기도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던 복음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복음 체험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이 낫다.
경제가 회복이 됐다. 사랑 관계,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를 복음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만은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 체험이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당위성.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 의미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절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기능도 지식도 전문성도 의미가 없어요. 어느 분이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요, 나이 50에 뭔가 막 힘있게 자기 꿈을 펼치는 그 나이에 그냥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부모의 갈등, 가정에서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여기에 시달리다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40대 초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으로.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인생이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준비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여호와의 능력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전체에 필요하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전 백성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430년 동안 노예였던 것이 끊어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자연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대자연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성막을 지으라는 게 뭐냐? 전 백성이 같이 양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게 민족적인 행사가 되니까. 전 민족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개인이, 가족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응답받고 축복할 일이 있을 때에 성막에 와서 피를 집중으로 바르라. 성막은 뭐냐?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개인적으로 피를 바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가족 단위로 피를 흘리고 가족 단위로 감사를 회복해라.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냐? 그리스도이고 성막이 뭐냐? 예배거든요. 보세요. 전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였을 때는 한 번이 가능하지만 계속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너희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집중할 수 있는 피를 쏟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중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광야길을 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라.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청결이거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청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병에 걸리는 60%는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99% 병이 오는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깨끗하지 않게 산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뭘 말합니까? 물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림을 잘해라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더 큰 본질이 있어요. 뭐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할 때 부정하고 악한 것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강도요, 강간이요, 절도요, 부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악하면은 강도 살인하는 거죠.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추하면은 사람을 납치하고 살인하고 부정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그 부정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노예살이 하던 노예 근성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노예는 어떤 삶에 질서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잣집에 모슴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모슴은 뭐냐? 그 집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표시가 딱 나요. 늘 작업복을 입고 사는 거야. 왜 그렇지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24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요. 왜?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세수하고 머리 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옷을 새롭게 입을 때는 자기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지 항상 그래요. 자기 어떤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모섬이기 때문에 항상 일할 수 있는 스케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건들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것이 뭐냐? 노예로 사는 것은 자기 관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없으니까 나의 자산, 나의 가족, 나의 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리라. 그리고 광야 길을 가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살던 그 근성을 버리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광야는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 태양이 떴다 칠 때까지는 태양빛밖에 없어. 그늘이라는 것은 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안식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건 뭐냐?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살 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모래니까요, 먼지가 많아요. 이런 광야 생활에 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환자나 유출병이나 죽은 사람을 맞이한 사람은, 죽음을 옆에서 목격되고 맞이한 사람은 진영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진영은 어떤 진영이냐? 여호와의 영적 군대거든요. 24시간 싸움을 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니 병든 자가 있다, 죽음이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격리 생활이죠.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키듯이 진영 밖으로 격리돼 있다가 이게 병이 옮지 않고 정상이다 그럴 때는 다시 진영에 들어와서 함께 살도록 해라.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뭘 말씀합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건강을 보존할 수 있고 영적 군사로 힘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정결하고 거룩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진영 전체로 퍼지게 되고 국가 전체로 퍼지게 되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위기를 당할 것이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해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서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종교로 볼 때는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평가할 수 있어요. 너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편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는 동일하다. 너희 아비 마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의 삶이
99%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온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 99%가 뭐냐? 뭐예요?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성막을 준비해라. 성막,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를 회복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나야만 진짜 끝나는 것이야. 표면적으로 끝난 건 끝난 게 아니야. 내용의 근본이 끝나야 돼. 표면적으로 사람이 잠깐 착해질 수 있어요. 잠깐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잠깐 바르게, 잠깐 열심히, 저 사람 본받아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언제 바뀌어도,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열심도 안 돼요.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래도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까짓 건 뭐 괜찮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어요. 저희 큰 매형이 옛날에 집사님인데 그냥 지금도 집사라고 불러줘요. 이 말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차량 운전해서 이제 저희 누님이 권사니까 교회 데려다 주고 자기 다른 일을 가라가고 차로 데려다 주는데 교회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가겠지 그래요. 교회 가는 게 이제 예수 믿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였거든. 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왜 그래요? 그랬지. 근데 교사는 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교회 생활은 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야. 종교로 보면 신자고 종교로 보면 집사인데 복음으로 보면 없어. 여러분, 저 사람은 불신자라 그리스도가 필요해.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저는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불신자 체질이 나오고, 불신앙의 생각이 나오고, 불신앙의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당장 교회 나가면 멱살 잡고 치고 받고 싸울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익과 손해 따지고 싸울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 될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절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없으면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없으면 나 같은 악한 자가, 그리스도 놓치면은 나같이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그리스도 때문에 대우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경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정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리스도 없으면은 박 권사님 지금도 무당 앞에 가서 그래요 그럴 사람이거든. 그리스도 없으면은 우리 김성자 권사님 지금도 너 나 한 잔씩 붓고 딸고 마시거든.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아멘하고 있을 사람이 인격이 안 되거든. 그런 삶도 안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앉아서 아멘 하고 앉아있는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야 돼. 인간의 인격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봐야 돼. 사람의 수준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수준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봐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건 뭘 말하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재앙과 운명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인생이 지금 이 광야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늘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담이 없어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사방 어느 곳이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없어요. 다 열려 있는 곳이 사막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공격 올지 몰라.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무엇으로 공격당할지 몰라.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중심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백전발패,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광야에서 그대로 그냥 고사작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전쟁의 위기, 영적 싸움에 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살이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안전지대가 없거든요. 바람은 피할 수 있고 햇빛은 피할 수 있지만 사단의 공격은 철문을 닫아도 공격이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삶으로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뭘로 막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 동서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도 이기게 된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요. 우상문화, 완전히 흑암이 맞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능력 가진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복음이 없는 곳을 공격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공격해도 100번이면 100번 이깁니다. 1000번을 공격해도 1000번 이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다. 모세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80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새로 시작됐고, 말씀 따라가는 게 새로 시작됐고, 기도가 새로 시작됐고, 신앙생활이 새로 시작됐고, 사역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80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가, 지금 오늘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새로 시작되십시오. 기도가 새로 시작되십시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새로 시작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이 새로 시작되십시오. 이 능력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씀을 80세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민족을 데리고 가라는 것을 모세가 80년 동안 언약이 되어 가슴에 한이 있었습니다. 체험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이 답으로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다가 가면은 답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멍한 것만 와요. 저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저도 청년 때는 예배 드리기 싫어서 교회 안 갔습니다. 왜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친구들은 주일날 어디 관악산 갔다 왔다, 어디 산에 갔다 왔다, 가서 어떻게 놀고 왔다 얘기하는데 재밌게 살더라고요. 나는 그게 없어요. 주일날 여의도로 자전거 타고 갔다 왔다, 한강에 가서 배 타고 놀았다. 나는 그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니까. 서울 남산에 가서 놀다 왔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교회 가기 싫네. 예배 드리기가 싫네.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 드릴 의미를 내가 찾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릴 의미.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게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도 똑같을 수 있다니까. 예배 드리자면 도망가. 예배 드리자면은 될 수 있으면 안 드리기를 원해. 그죠? 코로나라서 그냥 내두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줌으로 한다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 또 쫓아오는 예배 드리자고? 핸드폰이 이제 기능도 좋아지고, 전에는 핸드폰이 안 터져서 못해요 그러는데 요즘은 또 얼마나 이게 좋아졌습니까? 바다로 산속에 가도 다 터져. 다 연결돼. 안 된다고 말도 없고. 예배 드려야 할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병듭니다. 종교로 바뀝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할 의미를 깨달아졌어요.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말씀이 응답이 돼요. 그리스도가 응답이 돼요. 전에는 이거 부정한 거 주세요, 저거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했던 것은 안 오는데 진짜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이 뭐냐?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졌던 부분들이 믿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별 의미 없고 그리스도의 일이 별 가치 없었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응답이 와요. 교회 일을 내 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들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응답받아야 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 교회 일에 대해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모세가 80년 만에 얻은 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내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조금만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삽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 후대에게도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아프시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새롭게 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